같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더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전파해야 되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쇄를 해서 복음서를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관점을 갖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많아서 어느 내용이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나신, 성육신, 애굽으로 피신,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며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와 마귀시험, 이런 것이 오늘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도표로 알 수 있도록 요약을 해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제가 설교한 것도 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셀리더들한테 나갑니다. 남성 셀리더들한테는 오늘 나갑니다. 제 설교문이 요약돼서 나가고 그 설교문을 갖고 세일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안 배우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게 10년, 20년을 다녀도 왜 사람들에게 성경을 못 가르치냐? 왜 이단자들을 가르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못 가르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썰렁썰렁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줘도 저같이 이렇게 책도 만들고 수시로 이렇게 요약해서 주고 설교문도 다 요약해서 주고 가르쳐도 안 배웁니다. 장로들도 권사들도 안수집사도 안 배우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냥 예수 대충 믿으려고 그래요. 전에는 안 그렇고 순수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배우질 않으려고.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남한테 성경을 못 가르쳐요. 이게 다 껍데기들. 복음을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슴이 뜨겁고 정말 구원의 은혜의 즐거움이 있고 자원하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파합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히 듣고 그거에 확신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천국에 두어져야 되는데 목적을 세상에 두고 사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조금 잘 되는 거나 원하고 뭐나 기도하면 들어서서 그냥 편안하기나 원하니까 세상 생활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달콤한 말만 해주기를 원하고 정말 지도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자기도 복음을 정확히 못 듣고 그 감격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그 감격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도 못해요? 10년, 20년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남에게 전도를 못해요? 자기 가슴에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말해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장소에 있든지 말해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고침받는 거예요. 사람은 이 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육이 있고요. 물리적인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요. 사람은 세 가지를 고침받아요. 영을 고침받아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성령의 은혜로 고침받아야 그 영이 치료받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 때로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 그것을 고침받아야 평안합니다.
또 삶이, 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와 평안과 풍요와 이런 것들을 또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침받아야 돼. 내가 고침받아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도록 준비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해야 해요. 오늘 4장 23절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행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티칭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안 배우니까 못 가르쳐요.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이 복음의 능력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는 언제든지 이것을 전파하십니다. 하지 말래도 돼. 자기에게 막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확신 있는 사람은 그걸 말하지 말래도 말해요. 이 영혼의 즐거움과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전파. 그리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고침받아야 돼. 내 영이, 내 심령이, 내 육체가, 내 삶이 예수로 인하여 고침받으면 그 사람은 다른 고침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여기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느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대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역사 속에 있는 걸 믿는데 예수는 없대. 예수는 존재까지 못 봤대. 근데 그러면 세종대왕은 봤냐? 이순신은 봤냐? 기록이 많대. 역사적인 기록이 많대. 예수에 대한 기록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보다 10배, 100배 많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3층은 아멘. 훨씬 많습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 옳은 거면 신앙생활 철저히 하라. 시험을 이기면 되는 거고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는 길을 찾아 나아가라.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를 메시아로 믿냐 안 믿냐는 성경을 통해서 이 증언을 믿으면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고 지금도 내가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패러독스예요. 수많은 일들이 역설적인 진리예요. 세상의 논리하고는 정반대의 논리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이는 저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거부해요. 싫어해요. 왜? 원리가 안 맞아요. 저 목사니까 그러지. 원리는 안 맞아. 안 맞아요. 거기도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싫어요. 못 맞다니. 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그냥 은혜 받으라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 얘기만 하지. 왜 해야? 그 소리 왜 해야 돼? 내 천국을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저도 여러분, 우리 행위와 우리의 상태와 어떤 사람 자기가 좀 착하니까 자기 천국에 웃기지 마라. 당신의 모든 일이 드러나면 당신은 지옥행위. 저도 그래요. 내 행위를 율법으로 딱 재면 난 지옥 가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내 심령의 생명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이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소개해요. 예수님 때 역사님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을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달려있는 거지만, 이번에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역사적인 실제적인 계보, 족보가 소개돼요.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근데 희한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의 육정을 통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해서 오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언해 있다. 그대로 오셨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널 잉태할 거라고 천사가 말해줄 때, 나는 여자고 처녀입니다. 그래, 성령으로 잉태되어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지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창조하셔서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때 25절에 보면 요셉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그 아들을 낳고 예수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거고 어떻게 승천할 거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건가를 그대로 인간으로 살며 보여주셨고, 그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죽은 자를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을 봤다고 증언하신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오셔서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또 뽑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을 뽑아 세워서 계속 주님이 하시던 일을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과 치유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럴 때 막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그냥 소동하고 떠듭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느냐 물었더니 선지자들이 2장 6절에서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목자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알려줘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러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은 안 찾아가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현상입니다. 미안한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 신앙생활, 나는 목사가 된다고 그럴 때 교회는 신앙생활 그저 잘하려고 마음이 뒤집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환장한 사람들만 난 교회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째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수를 안 만나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예수를 안 만나려고 그러지? 근데 여기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고 막 자기들은 메시아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태어났다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만나러 안 가요. 소동하고 떠들기만. 저는 회사에도 근무해봤고요. 공무원으로 학교에도 근무했고요. 병원에도 근무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데는 LG, 저 부산에 있던 그 당시에 금성사나 아주 최국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근무해봤고, 학교에 근무해봤고, 병원에 근무해봤고, 난 사람들이 들벅들벅거리는 데만 근무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회사에 가도, 병원에 가도, 학교 가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근무하면 불평하고 원망해. 짜증내고. 그리고 그 회사나 병원이나 학교에다 손해를 끼치는 사람,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고, 거기 걸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있다가 쫓겨나가기도 하고, 평생 그냥 그럭저럭 살고. 근데 거기도 어느 사람은 진짜 똘똘해. 열심히 일해요. 날마다 승진하고, 공급을 더 많이 타고, 예? 그리고 더 좋은 지구에 가고, 거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의 그 수고로 인해서 그 기관을 명예롭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왔는데도 그럭저럭하고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욕되게 해. 교회에 손해를 입혀요. 교회에 많은 손해를 입히고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쫓겨가요, 진짜. 교회에서 아직 출결을 당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정말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왜 교회까지 와서 그럴까? 예수를 예배하지를 않아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정성을 갖지 않아요. 예배드리면 그냥 대충 그래요. 주님은 그 예배드리면 다른 건 대충 예배드려요. 그 왜 그렇게 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동방박사들은 그 메시아의 별을 쫓아가서 베들레헴까지 가고 그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경배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의 증인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밥 벌어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맞지만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요, 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희한하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죽여도 부활해요. 저희들이 감당 못하는 건데. 그래요. 정말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주를 예배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잖아요. 세례 요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려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더러운 걸 씻고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입으라. 그래서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하나님을 불러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라. 가진 더러운 짓 하면서 그냥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3장 10절에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2절에서는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리라.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밖에 있는 가라지는 그냥 배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뭐냐? 타작마당. 여기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이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쭉정이 되면 되겠어요? 알곡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쭉정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곡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가대. 알곡되라고 여기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 하다가 쭉정이 될까봐. 성가대 하는데 쭉정이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것이 어떤 인물에 목사님 자꾸 가면 회개하라고 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냥 달콤한 아유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잘 지내세요.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뭘 함께 해. 자기가 함께 하려고 하질 않는데 거짓말이지. 회개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의 영이 내게 충만하죠. 천국의 그 영혼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지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심판과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너 죄 가운데 그렇게 있고 죄 짓고 너 회개 안 하면 심판받는다. 이걸 말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는 죄를 지적해주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해야 복을 받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은혜를 받으라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좀 은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죄와 연약함은 있지만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으라는 말은 안 듣고 심판을 받으라는 말만 듣고 그러고 회개를 안 하니까 심판받는 거지. 그냥 그게 심판이야. 그게 특정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라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경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사모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요. 불로 세례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세례를 세례를 주님께 베풀어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받아야 하는데 요한 세례받지 안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르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하도록 나에게 세례를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무리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그가 증언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할렐루야.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면 바람과 같이 비둘기 같이 그런데 그게 뭐 비둘기가 저 전도관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 묻은 거 걸어놓잖아요. 그 감람 그 주가 감람나무라고 이런 거는 성경을 근본적인 원초적인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성령 임할 때 비둘기가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비둘기가 많이 뭐 오면은 뭐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거기다 비둘기 많이 사다 놓고 비둘기가 막 많이 날아다니면 여기는 성지라고 성령이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에 또 그걸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또 엉뚱해서 이렇게 복음의 진리는 안 믿고 그럼 비둘기가 많이 날아다니는데 성령 임한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막 불이 임한다고 가지고 그냥 하고 막 또 물이 막 쏟아진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하면 지금 이거 샷다로 딱 찍으면 여기 뿌옇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허연 기운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다고. 이게 저 전도관 영생교저 실천이 일하면서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를 가요. 왜?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그렇게 짜서 성경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거는 또 홀랑 받아먹어요. 왜? 그들은 육이 좋게 듣게 성경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빠지는 거예요. 니들만 특별히 그것만 듣고 요거만 듣고 요거만 하면 니들 그냥 하늘을 산들에 여기에 그거 가르치는 대로 들으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패러독스 진리를 말하지 않고 이 세속적인 가치 논리로 가르치니까 2단에 빠져요. 나도 여기다 2단 우리 교회 딱 뒤집어가지고 2단 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난 그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걸 2단으로 해서 거기 돈 들어오는 거 내가 다 먹고 삼각대고 엉금하는 거 내가 다 안 먹거든요. 근데 2단 교주 들면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그거 난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교회를 공부하면 여러분이 가잖아. 네? 내가 교육을 해서. 근데 헷가다가고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비둘기 같다. 온유하고, 네? 온유하고 평화롭게 하는 영으로 임하셨다. 이거예요. 불가가 임하는 강력하게 임하셔서 죄를 태워버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걸로 임하셨다. 그런 성령의 속성의 임하심을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바람처럼 임한다. 막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고 그냥 집체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런 막 하면 바람 그러면 그냥 성령이 막 흔들리고 더 흔들고 날고 그렇지. 그래서 약간 현상도 빠져든다. 기독교는 그런 현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쫓아다니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요. 기적이 나를 통해서 따르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음으로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쫓아다니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현상에 빠지는 거라 이거예요. 믿음의 기적, 믿음의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부인해 또. 성경, 말씀, 이거 외우고 공부하는 거. 이거 외우고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이 권능이 내가 임하고, 이것을 증언할 때, 여기 약속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죠. 이렇게 성령이 강력히 임한 다음에 공생애를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으로 가면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할 때 성령이 인도해서 가시잖아요. 4장 1절서부터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마귀 시험을 이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모양을 기적을 일으켜보라.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한다. 이런 기적적인 어떤 일로 조건으로 이렇게 건너고. 근데 주님은 그런 거 하시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가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다. 그 가르치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딱 물리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어디서 시편을 주워다가 읽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시편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천사들이 너 발을 이렇게 지켜줌으로 안 다치게 할 거 아니냐. 거기 뛰어내라. 이렇게. 마술을 부려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라. 그래서 지켜주나. 성경 요절을 갖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사단을 불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그렇게 물리죠. 그랬더니 또 8절 9절에 보면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야,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시험.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다 이제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10절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물러 쫓아버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마귀는 떠나고 예수님 옆에 누가 와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여러분 삶의 주변에 늘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 버리라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말라. 신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한 거를 그 목사들이나 하는 거지. 한국 신자들은 그렇게 어떻게 절대적으로 사는 적당히 타협만 살고 요령피며 살고 아이고 누가 알아. 아이고 다 그래.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은 세상 마귀한테 절하라고 그럽니다. 마귀하고 타협하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그러죠? 그런 소리를 들어본 일도 없나요? 그런 유혹도 안 와? 뭐 잘 될 유혹도 안 와? 그런 건더기도 없어? 여러분한테 늘 마귀는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렇게 해. 또 그렇게 뭐 순수 지킨다면 누가 알아줘? 너 그냥 뭐 해. 여러분한테 계속 마귀는 옆에서 그럽니다. 아주 가까이서 늘 속삭입니다. 저한테도 그럽니다. 나도 한두 번 넘어갑니다. 난 예수님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야. 근데 깊이 안 넘어가고 빨리 돌이켜. 회개해. 그러면 천사가 수정들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어. 계속 마귀의 시험들. 마귀가 계속 요만한 거 시험 들고 그 다음에 더 큰 거, 또 더 큰 거. 그래서 타락시켜. 사람들이 다 만국을 줄 테니, 너 이거 좋은 거 줄 테니, 너 잘되게 할 테니, 주일날 지금 예배 드리러 가지 마. 왜 거기 사귀러 가? 그거 하러 가. 그렇게 해서 이번 주도 유혹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있다니까. 다음 주도 여러분 중에 누구를 유혹하세요? 성간에 한 주 빠지면 안 돼? 죽다고. 신목사 어디 봐? 난 봐봐. 딱 보면 누가 나왔나? 난 금방 꼭 제자리에 쓰더라고. 딱 알아, 이렇게. 그리고 죄를 계속 지면요, 그 죄가 자손에게 흐르고 자기가 한 죄의 영향이 자손에게로 갑니다. 죄를 계속 반복 짓는 사람들은 그 죄의 영향이 자손에게로 갑니다. 자손이 억울하게 당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남을 해친 것을 자기 자손이 억울하게 그 죄의 영향을 당합니다. 그 죄를 똑같이 짓습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들여요. 자기도 은혜를 받지만 계속 은혜를 받고 넘치는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은혜를 넘치게 합니다. 자기 자손에게 은혜를 넘치게 합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사람은 짐승은 죽으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안 해요. 성경에서. 사람은 죽으면 믿음을 남겨요. 자기 자손에게 믿음을 남겨주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 나보다 내 자손이 믿음 생활 더 잘하게 한 사람은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믿어서 우리 부모를 선도했어요. 그래도 내가 영으로 보면 제가 더 먼저죠. 그래도 저를 통해서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이런 데 구원의 은혜가 그게 잘 살아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믿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많이 심어주는 목사가 될 때 나는 좋은 목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나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뭐 복지한다, 장학한다, 뭐 이렇게 선교한다, 다 착한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저 요양원도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학사업도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재원도 같은 데 가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못해요. 여기 돈 100만 원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데 가서 사업을 잔치를 해주고 전도를 하고 이거 다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또 후원자들이 후원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 타고 태풍이 불 위험도 있는데 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지옥 갈 그 섬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한다. 네. 그거 다 손해요. 저도 바쁜데 돈도 많이 들고 이거 다 하는데 이거 세상은 왜 하면 이 비서처럼 그냥 저쪽 을왕리 가서 놀지. 근데 거기도 들어가면은 섬이라 해변이 아주 좋아요. 열심히 낮에는 봉사하고 저녁에는 해변가에서 기타 치며 노래 약 올리며 가는 거예요. 근데 고생도 하지만 즐거움도 가죠. 이렇게 주님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대라고 부른 거예요. 세상 뭐 물건 건지라고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른 것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따로 이렇게 우리가 선교 가는데 이거는 가는 사람도 있고 보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이 가까운 데로 전교인 어떤 수련회로 가려고 그러고 이제 헌신하는 사람은 태국으로 갈 거예요.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태국의 목회자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세미나하고 집회할 거고 평신도들 또 전도해서 그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갈 수도 있고 뭔가 보내도 후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뭐예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세 가지.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 총론도 만들고, 또 오늘도 이렇게 사복음서 대조표를 만들어줘요. 제가 이 설계한 원문을 빨리 타이핑하고 정리해서 인쇄해서 또 이걸 성경 공부하고 나눠주면 세일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청년들도 장년들도 다 누구 학생 친구 머리통 뒤에 숨어 항상 내가 요리를 가면 요리를 질문할까봐 계속 숨는 거예요. 숨어. 그리고 딴 생각 노는 시간만 되면 신나. 그냥 그런 애들을 공부 안 시켰어요. 그냥 대충만 공부하게 하고 운동시켰어요. 근데 머리가 나쁘면 운동도 못해. 머리가 나쁘면 운동도 못해. 조금 하다가 발전이 안 돼. 그냥 탁구를 해도 그냥 노력을 해야 되는데 뺑 닿는 데만 두고 못해요. 머리가 안 들어. 상대가 움직이면 저기로 갈 것 같으면 싹 일로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승을 못해. 매일 가서 예선전에 떨어져. 그래도 그거는 좋아하니까 시켜준다. 얼마나 때리기도 나도 지쳐. 그래도 뭐 잘하는 거 있어야지. 네? 길을 살려줘. 학교 와서 뭐 기죽여서 나고생 만드는 거예요. 난 교회 와서 여러분을 나고자 열등생 만들기로 원치 않아요. 네.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잘 가르치고 어디 방향을 열어주고 여러분이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죠. 사람은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 스타일에 맞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배워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줄 때 배우셔야 한다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집사가 집만 사러 다니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니까. 뺑 집사가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만 관심 있어. 집사는 데만 관심 있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남한테 가르치지. 교회를 10년 20년 됐는데도 이 성경을 놓고 왜 못 가르치냐 이거 한 거를 왜 못 가르쳐. 그래 내가 이렇게 총론 만들어가지고 창세기서부터 가르쳐주잖아. 이거 또 책을 2권 다시 만들 거예요. 이거를 다시 요약하고 제가 설계한 이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제 더 안. 그리고 이 1권을 산 분들은 싸게 주고 안 산 사람들은 백박 2배로 받고. 절대 2번 산다고 손해 안 나고. 교회에서 투자해서 해주죠. 근데 이렇게 제가 계속 책을 만들고 성경을 해석하고 관계하고 가르쳐 준다고. 또 안 배우는데 어떻게 안 배우는데. 얘들아 안 배우는데 어떻게. 그런데 청년들은 배워. 세일에 거의 많이 참석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래로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평생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냥 배우려고만 해도 배우거든. 그냥 어렵게 안 가르치게 다 하거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라요.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 이렇게 자기 안에 확신 있는 사람, 자기 안에 즐거움 있는 사람은 말해요. 자기 아들이 1등 했는데 말 안 하고 견뎌요? 노처녀가 38살 돼서 애인 생겼는데 말 안 해요? 어느 순간이고 말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는 관심이 없어. 자기 말하고 싶어.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말 안 해요? 말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당신이 어디서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쳐주는 그 사람 영이 이 심, 마음, 이 육체까지 그리고 육이 있어요. 이 물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영이 고침받아요. 이 마음, 육체가 고침받아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고침받아요. 물리적인 것들이 그 곤고함과 고통의 삶이 회복돼요. 그 주님을 만나면 될 수 있는. 그런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주님 만나는 일을 줄이고 다른 일로 자꾸 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게 1차입니다. 근데 그 근본이 안 잡히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정말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 고통하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들이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생명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고통을 연약함을 치료받고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도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마을의 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마리아는 그의 약혼자 요셉과 함께 보적을 하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으며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거처는 누추한 마구간거리였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A star shall come out of Jacob, and a scepter shall rise out of Israel. The Word became flesh, dwelling among us.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요한에게 임하였고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죄를 회개하시오.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것이오. 당신이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오실 것이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분은 손에 기를 잡고 모든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을 곡간에 모을 거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쯤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었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야.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되었느니라. 또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끝까지는 돌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성경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평안할지어다. 선생님 당신께도 때 좀 내게 끌어오너라 시몬. 그러죠. 배를 더 깊은 곳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너와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 저희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닦는 어부가 된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침받으시고 누군가를 고쳐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주의 전을 찾은 심령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예배한 손길들 복되게 하시옵시고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고 더욱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짐을 지고 전 세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저희 다단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명실 많이